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오늘 주신 법이 집행되는 상황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의 부인이 자신의 남편 외에 그 누구하고 관계했다고 하는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의 잘못을 의심해서 괴로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다. 13절에 보시면 증인도 없고 또 그 죄를 범한 이가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슨 과학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잠언인가 전도서에 남녀가 이 악을 행한 것은 마치 뱀이 바위를 지나간 것처럼 흔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어떤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증거를 포착하기가 현장범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괴로운 겁니까? 일단은 남편이 괴롭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인도 괴롭겠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여인이 만일 실행했다면 참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라. 13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이런 상황 둘 다를 주신 것입니다. 앞에는 잘못했는데 증거가 없는 거고, 뒤에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때 남자는 어떻게 해라? 15절에 보시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무엇과 함께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좋아서 가져가는 것인데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 앞에 어떤 오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가루에다가 보호하지 말아라. 기름도 붓지 말고 향도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아주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그 속죄제 드릴 때에 거기에 기름도 넣지 말고 향도 드리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있는데, 보통은 기름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게 어떤 향을 들여서 향연이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인데, 지금 무엇도 넣지 말고 기름도 붓지 말고 기쁨의 어떤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어떤 보리가루 10분의 1이 에바의 10분의 1이. 그리고 유향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식조차도 두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오긴 나오는데, 보리
에바의 10분의 1이면 하나님 옆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어떤 과정이 아주 엄중하고, 만일 그것이 여인이 그 누구하고 범죄해서 어떤 간부하고 같이 동침하게 됐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어떤 엄중함의 표현인 것이지요, 이 예물 자체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기름이나 향이 섞이지 아니한 에바를 가지고 가서, 근데 우리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왜 넣지 말아라,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의심의 소재이기 때문이다. 근데 의심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표현해 보면 질투의 소재다. 질투의 소재. 남편이 막 화가 난 겁니다. 이렇게. 소재요, 생각나게 하는 소재니, 뭐를?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소재니.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실제로 죄악을 범했는가 범하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 상황인데, 제사장에게로 나아갈 때는 무엇을 상정하는 겁니까?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상정하는 겁니다. 상정한 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상정하되 만약에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인에게 죄가 없다면. 근데 죄가 있으면 이 상정했던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벌이 그 여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것을 상정한 채로 이것이 집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뒤에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31절에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죄가 있으면. 죄가 없으면 앞에서 언급되어지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여성에게 불리한 법을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제사장이 여인을 16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런데 주석가들은 제단 앞에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단 앞에 세우고 토기에 흙으로 만든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거룩한 물이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그렇게 떠놓은 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니면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막 바닥에, 성소 그 성막 안에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기 때문에 거룩한 물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하간에 이 물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물으심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물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물을 담고 거기다가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걸 굳이 뭐 흙을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그 물에 넣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행하라. 근데 그걸
나중에 누가 마시는 겁니까? 여인이 마시는 거죠. 그렇죠? 여인이 마시는데, 그래서 이 티끌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카이렌 델리치 주석은 에덴 동산에서의 뱀에 대한 언급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뱀이 평생토록 뭐 할 거다? 그 저주가 뭐죠? 이 기어다녀야 되고 또 티끌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저주가 임했죠. 죄에 대한 저주. 그래서 이 티끌을 마시고 티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죄악이 있다면, 죄악을 상정한 거니까, 죄악이 있다면 죄악의 저주가 너희 여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사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과연 그러해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와 수치, 그게 뱀이 지니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그리고 여인은 소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그 소제물을 누가? 여인이, 그렇죠?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라? 18절 말씀에 물에다가 넣은 다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상정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죄가 생각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 여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소제물을 두 손에 들고, 그렇죠? 들고 제사장은 그 쓴 물을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시키는 겁니까? 네가, 19절, 네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독을 면할 것이요. 그렇죠?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그 다음에 21절은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건 모든 성경 사본에 있지 아니하지만 유력 사본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그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힘이 없어지게 하고 내 배로 부풀어 오르게 하여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쓰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이에 대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게 할 것입니다. 누가 맹세하는 겁니까? 여인이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시켜라. 너 정말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있으면, 여인이 거기까지 온 거는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만일 내가 죄가 없다면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요, 만일 내가 그런 실행을 행했다면 내게 저주가 있을지니라. 정말 아멘입니다 라고 맹세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음, 28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그러니까 하나 더 하는 거지요. 만일 여인이 실행했을 때 받게 되어야 될 그 저주의 내용을 쓴 두루마리를 그 쓴 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물에다가 이렇게
빠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 실행적으로 어떤 독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이지요. 먹물 정도 된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그 물에 빨아놓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언제는 그 여인이 죄를 정말 범했다면. 이스라엘 내에 어떤 그러한 갈등, 부인을 의심하게 되는 또는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겁니다. 그 문제를 너희들끼리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라? 소재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소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서서 성막에 티끌을 넣은 물, 그리고 저주의 내용을 담은 물을 마심으로,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갈등을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라. 교회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뭐 가정의 문제든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여호와 앞에 가서 묻는 거지요. 여호와 앞에 가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묻는 행위가 요새 얼마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과연 아닌가를 정말 구약의 제사장에게 가서 묻고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던 것처럼 오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공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사역자들에게 가서 정말 묻는가? 물론 요즘은 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저렇게 결정도 내리고, 전에는 대통령도 자기가 속해 있던 진영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대통령으로 행하셨고, 국회의장 같은 분도 자기가 속한 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으로서 행하셨던 그런 어떤 자기의 책임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을 향한 그런 태도를 지닌 채로 행했는데, 요새는 뭐 진짜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그런 과정들이 뭐 한 2000년도 정도 들어와서부터 정말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이 그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외치는 이런 상황이기에, 그다음 성도들께서도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둘 다의 책임이기도 하겠죠. 기독교 매체에서도 뭐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하고, 기독교 매체뿐만 아니라 교단도 그렇게 나가려는 교단들도 있고, 이럴 정도니 성도님들이 그것을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교황청이 주교 임명권을 중국 공산당에게 내어줬다. 중국 공산당이 주교를 임명하는 겁니다. 천주교 주교를, 중국 내의 주교를
결정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는 앞이라고 하고, 지금도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당하고 있거든요.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중국을 향해서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되냐면 정말 종교의 자유, 그렇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체제에 좀 더 가야 되고, 동성애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더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가치에 비추어 봐서 어떤 세상의 사상을 검증해야죠. 그런데 이제 천주교도 원래 천주교는 그런 집단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죽고 린치를 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하교회, 우리 삼자교회, 중국 공산당의 허락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공산당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지하,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했죠. 정말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 때가 없는 것처럼 뭘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공산당에게 죽여.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노회장을 우리 교단의 노회장이나, 그렇죠? 노회장 정도를 공산당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노회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허락을 안 해주면 안 된다.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허락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지가 비슷하지요. 선하고 착하고. 우리는 그 어떤 개인이 교황이든 그 누구든 선한 이미지에 속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정말 실제로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라?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27절) 말씀에,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진짜로 100% 이렇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이게 읽으면서, 그렇죠? 이걸 누가 믿어? 그렇죠? 여인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해서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럼 마시면 그냥 막 배가 불어가지고서 넓적다리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막 죽든지 그렇게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적다리가 힘이 떨어지고 네가 부어서 어떻게 될 거다? 백성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편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악인은 그 악인에 이런 악인도 들어가겠지요. 거짓말하는 악인, 완악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잘못 안 했어요? 그리고 그만이잖아요.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요.
왜 악인은 잘 되는 겁니까? 다윗이 그 시편에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 무슨 아모스서, 무슨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보면 악을 행했던 자들이 막 저주를 받고 막 벼락 맞아가지고 다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마지막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 악을 행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이 과연 그 남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의심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쓴물을 마시게 했어요. 근데 붓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 내 여인한테는 죄가 없는가 보다. 그래 죄가 없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과연 남편이. 쉽게 얘기하면 의처증을 지닌 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다가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있는데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저주하실 것입니다. 정말 안 했습니까? 그랬을 때 여인이 저는 정말 안 했습니다. 만약 했다면 저주가 저한테 임할 것입니다. 이랬을 때 남편에게 안 했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안 한 것으로 인정하고 같이 가서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이랬을 때 이 남편이 그렇군요. 이럴 남편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존중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라. 정말 뜨거운 거죠. 나는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쓴물 다 했는데 자기 부인이 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주가 저에게 이마이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죄를 졌다면. 그리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의 남편은, 하나님 백성인 남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서 다시금 정결한 부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의 의심과 싸우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경험 틀림없이 이랬는데, 그런데 만일 이런 상황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아니 되니까 돌아가면서 만약에 그랬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자기의 확신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할 때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만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정말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1절에 죄가 있으면 당할 것이다 말이죠. 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인이, 자기 부인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의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죄를 졌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여기까지 이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무엇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악인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70번씩 7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니 490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3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녀석이 오랫동안 안 보여서 제가 구정이 돼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친구는 안 다니지만 친구가 없어도 꼭 같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 섬겼으면 참 좋겠구나. 그랬더니 그 녀석이 카톡을 보냈어요. 저 누구와 다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 이런 문자는 그만 보내세요.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큰 인간이든 작은 인간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 그리고 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다. 그것이 악인과의 관계든 내가 의심하는 사람이든 친하던 사람이든 나와 약속을 깬 사람이든 나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들이다. 정말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정말 인식하게 되면 그렇게 문자 안 보내야겠죠. 그동안에 부은 사랑이 얼만데 어린 나이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5년 이상 이렇게 같이 잘 지내시다가 어떤 상황이 하나만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소리도 없이 사라지죠. 그렇죠? 형제와 자매라고 말했던 것이 정말 무색하게 우리가 형제와 자매됨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그가 가서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의 칭찬을 바래서 내가 그에게 잘한 것이 아니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며, 그렇죠? 요새는 정말 그런 생각이 더 깊이 듭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되었는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ungrateful하며, 그렇죠? ungrateful하며 아기가 아플 때 이렇게 하고 좀 병이 났을 때 이렇게 했었고 그것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마치 이 남편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의심할 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선언되어지고 난 뒤에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일상에 있어서 내가 행한 그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게 진짜 용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남자하고 같이 있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뭡니까? 7번씩 7번인 거죠. 같은 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 남자랑 같이 있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보니까 또 같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자신이 무죄한데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의심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다음에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니에요 라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가고 나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남편이 그 뒤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으니
당신의 어떤 그 순결함을 내가 이제는 받아들이겠소 라고 하게 된다면 그 부인으로서는 얼마나 그 평강을 되찾은 기쁨이 크게 될 것인가.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그러면 남는 건 우리에게 뭡니까? 용서와 사랑뿐입니다. 기쁨, 감사. 의심되는 부인에게서조차도 이럴 수 있다면 우리 나머지 사람은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부인이 부도를 의심하게 되는 그 상황이 아마 인생이 겪게 되는 가장 괴로운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면 나머지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를 기뻐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러한 고상함과 뛰어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